오늘은 노아와 그 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범죄자 아들의 효도라는 제목으로 한동안 인터넷에 많이 오고 갔던 글입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빈센트라는 범죄자가 FBI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그의 아버지가 땅을 갈아서 토마토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쉽지 않아서 낙심하며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아, 밭 갈기가 너무나 힘들구나. 내가 여기 있었으면 쉽게 밭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이 편지를 받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간략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절대로 밭을 갈면 안 됩니다. 밭에 시체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FBI가 검열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다음 날 FBI가 아버지 집을 덮쳤고 밭을 몽땅 뒤집어 갈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들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밭은 다 갈렸지요. 이제 토마토를 심으시면 됩니다. 이 감옥 안에 있는 아들의 재치 있는 효도였다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에서 계명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축복하마, 이 상응하는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5계명인데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내 자손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도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가 자녀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그대로 역사합니다. 잘못은 노아가 해놓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축복과 저주를요,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천드리지 아니하고 가장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여러분, 자꾸 자랑하면요, 돌아오는 거 손해밖에 없어요. 우리 집에 뭐 있다? 그러면요, 자꾸 빌려달라고 그래. 그 자랑만 하면 손해볼 것밖에 없어요. 뭐 있다? 그러면 나눠달라고 그래. 나 돈 많다? 그럼 좀 사. 근데 있다라고 자랑하면요, 남는 거는 손해볼 것밖에 없고, 가장 미천 안 드리고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하십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면요, 모든 사람이 따뜻하고 사회가 풍성하고 우리들의 인격이 높아지는데, 여러분, 오늘 이후로 쓸데없는 거 자랑하지 말고 우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큰 집 한 채 물려주려고요, 밤낮 뛰면서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축복하세요.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축복, 성경에 보시면 노아가 아들들을 위한 축복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지고, 야곱이 12아들에게 향한 축복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내용을 보면은 홍수의 심판이 다 끝나고
이젠 노아의 8식구가 육지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고,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그 새로운 선포를 다시 한번 해주십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그거 좀 가졌다고 해서 어깨에 힘들어가고 없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들을 다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식물만 먹도록 하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짐승과 고기도 먹어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단 하나,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피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레위기 17장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이루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첫 번째로 모였을 때, 총회인데요, 우리 총회,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이제 다다음 주에 토론토에서 있습니다. 그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첫 번째 지상의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결정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이 다 주어지는 것, 동등한 권한이 주어지니까 할례 율법 이런 거 강요하지 말고 4가지는 그러나 지켜야 된다. 첫째가 뭐냐면 피채 마시지 말라. 노루피가 건강에 좋다고 그런 거 마시지 마세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목맨 짐승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제사 음식,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목매서 죽이는 음식, 짐승은 먹지 말고, 제사 음식, 우상의 제물에 올라갔던 거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하라. 이 4가지는 반드시 오늘날 교회에도 지켜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건강 세미나 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성경을 보면은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에서 100세 단위로 떨어집니다. 뭐 지금은 100살도 잘 안 됩니다만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온난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추위도 더위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홍수 때에 온난한 그 중간층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궁창 위의 물이 무너짐으로 이제는 춥고 덥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이 궁창 위의 물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급격하게 줄기도 했고, 또 하나가 왜 그렇게 빨리 생명이 줄어들게 됐냐? 고기를 먹은 다음부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고기를 먹게 했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는 거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이제 건강 세미나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은 그 이후 내용이에요. 노아가 아무도 없는 이 땅 다 죽고, 노아의 아들들 다 이제 그 며느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을 때 농사를 짓고 포도주가 있어서 그걸 먹고 벌거벗은 채로 낮잠을 자다가 아들들에게 추태를 보인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습게 보고 해도 그걸 다 견디고 참고 말씀을 지켰던 노아입니다. 그가 혼자 있는 시간에 넘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본 것은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두 아들들에게 얘기해서 셈과 야벳이 와서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주고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타락하고 모두가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해도 그러나 노아는 예외다. 노아는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창세기 9장에서는 그러나 노아는이 바뀌어가지고 노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아도 실수와 허물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5분간만 우리 손을 놓고 계신다면 우리의 몸은 사탄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성도의 옷을 잠깐 벗어놓기만 하면 부끄러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노아도 그거거든요. 우리들은 노아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들인데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남의 허물을 보고서 정죄하는 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정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나눌 말씀은 늘 깨어있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 세상이 타락해도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는 구별되게 노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라는 말은 올바르게 행한다, 최선을 다한다.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물론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죄악에 관영한 그때의 완전한 자라,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성실하다, 온전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온 힘을 다했던 그 사람,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말씀에 순종했던,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았던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도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대낮에 잠이 든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목사님,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다. 많이 마셔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술은 우리에게 죄 지을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 술입니다. 노아도 넘어졌습니다. 목사님, 포도주는 몸에 좋다는데 그게 마셔도 안 됩니까? 포도주 몸에 좋아요. 저도 압니다. 특별히 기독교 여성들이요, 저혈압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 등산도 안 가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등산이라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날 가서 새벽부터 기도하죠. 너무나 이 정적이기 때문에 혈관이 이게 한 번도 이렇게 화도 잘 안 내죠. 그러니까 이게 혈관이 팽창도 안 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순간에 빵 하고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그 저혈압 증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좀 먹어서 혈관을 조금 확장시키는 것을 하는 거 괜찮아요. 몸에 좋은 거 압니다. 하루에 한 잔씩 먹으면 몸에 좋다. 그거 좋아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속이 소화가 안 되고 힘드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소화를 위해서 포도주를 좀 마셔라. 그렇게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권하거든요.
술로 먹고 마시고 취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약으로 먹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집에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마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저녁에 이 부부가 아이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또 우리 엄마 장론 권사님인데 술 마셔 이러면요 소문나면 큰일 나니까 조심스럽게 부부가 마시고 자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혈관 팽창 운동을 한다고 구역예배 끝나고 또 친구들끼리 모여서 교회 친구들 모여서 마시는 거는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요 즐겁기 위해서 마시는 건 안 돼요. 집에서 조용하게 주무시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든지 그런 건 괜찮지만 노화도 넘어졌는데 성도끼리 앉아서 추태 부리지 마시고 추태 부리지 마시고 하여튼 기분을 위해서 마시는 그런 위험한 그 포도주를 마시지 마시고 또 이 술이요 신앙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은 전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이롱이라고 생각하세요. 대흥교회 집사님이 마신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야 대흥교회는 술 나이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조용하게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라면 그게 왜 나쁘겠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어렵고 힘들 때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풍요로울 때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목회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어려울 때 보면 성도들이 교회 잘 안 떠나요.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듭니다. 근데 문제는요 잘 될 때 모든 일이 잘 돼나갈 때에 그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 풍요로울 때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적당한 고난을 겪는 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주님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풍요로울 때 노아처럼 모두가 다 협박하고 조롱하고 싸우고자 할 때는 이겼던 노아가 혼자 있는 시간 아무도 그를 비난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술 취하여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움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례식 그러면 두 가지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찬과 세례가 성례식입니다. 근데 천주교회에서는 7개의 성례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류예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은 시체의 5군데에다가 기름을 바릅니다. 눈, 코, 입, 귀 그리고 손과 발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이유가 뭐냐? 이게 죄가 들어오는 입구랍니다.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손과 발로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 기름을 찍어 바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그 입구를 다 깨끗하게 하고 가야 된다. 뭐 죽은 다음에 기름 바른다고 깨끗해지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죄는요 사실 먹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또 손과 발이요 우리 죄 짓는 거 다잖아요. 늘 혼자 있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늘 내가 봐야 할 것과 먹어야 될 것과 마셔야 될 것, 들어야 될 것과 듣지 말아야 될 것,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본문의 내용은 허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어려움을 120년 동안을 견디고 이겼는데 혼자 있는 시간 포도주를 조금 마신들 이러다가 자녀에게 부끄러움을 보였습니다. 제일 먼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본 자는 함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고했다. 여기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시했다, 만족한 눈길로 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노아가 분명히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잣대로 자녀를 평가하고, 아마도 함은 술 마시는 일 때문에 노아에게 많이 꾸중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놈아, 젊은 놈이 대낮에 술 마시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그렇게 꾸중을 했는데 옳다구나,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자? 이게 바로 요거 봐라, 그 마음이 바로 요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라는 표현입니다. 만족한 눈길로 보았다, 요거 봐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로 컸기 때문에 아버지가 때때로 엄격한 잣대로 자녀를 꾸지람하고 할 때마다 저도 숨막히는 어려움을 익히 잘합니다. 그래서 함의 마음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술도 안 마셔요. 옛날에 보면 술 마시면 아버지들이 100원짜리인지 1000원짜리인지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야, 여기서, 그리고 막 돈 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적도 없어.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어. 옛날에 우리 아랫집에 사는 아저씨 하나가 술만 먹으면, 영구야, 그래가지고 막 그때 10원짜리도 주고요, 막 그때 많이 줬어요. 그때 왜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세배하면 1년에 어머님 아버님께 받는 돈이 1원일 때입니다. 뭐 대단했죠. 1원만 받아도 대단했는데, 하여튼 10원짜리를 술 취한 아저씨가 밑에서 와가지고 막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 아저씨 맨날 좀 술 좀 마시게 그렇게 해달라고. 근데 아버지가 경건하면요, 자녀들이 답답합니다. 굉장히 그 잣대로 우리를 뭐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함이, 그렇게 꾸중하던 아버지가 술 먹고 대낮에 벌거벗고 잠든 모습을 보니까 요거 봐라,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가지고 두 형제에게 가서 고했다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알린 것이 아니라 이 굿뉴스, 야 들어, 야 이거 들어봐라, 그래 놓고서 즐겁게 즐기면서 비난하고 얘기했다, 그러한 뜻이에요. 야, 아버지가 벌거벗고 자, 벌거벗고.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즐겁게 얘기하고 있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서 셈과 야벳이 오히려 정색을 하고 반응이, 그래? 우리 아버지가 그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습니다. 저는 그래요. 셈과 야벳이 함을 향해서 너 그러면 못 써!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가서 덮어주는 이 행위야말로 함을 꾸짖는 행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 한 번만 부끄러움을 보였겠어요? 부끄러웠던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하고 불렀겠어요? 아니요, 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보신 거예요. 사실 벗으면 부끄러운 거, 우리 천지 투성이잖아요. 시편 32편 1절 내용이 뭐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왜 복이 있냐면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셨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우리가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단어인데 거역하다, 반역하다, 일부러 짓는 내가 죄예요. 불순종하는 죄들이에요. 그 다음에 죄라는 말이 뭐냐면 하타이, 발을 헛디디다, 빗나간다. 나는 지키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헛디뎌서 넘어지는 죄.
그러니까 하나는 일부러 짓는 죄고 하나는 어쩌다가 짓는 죄인데 여하튼지 간에 여기에 대해서 십자가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도 덮어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함은요, 아버지의 하체를 즐겁게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25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낸 아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그러니까 노아도 보면 조금 치사한 것 같아. 지 새끼는 욕을 안 하고 저주 안 하고 지 아들의 아들을 저주하잖아. 함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안 하고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 새끼까지는 복 받고 그 밑으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드러낼 때마다 잘 생각하세요. 내 자식의 자식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남의 허물을 좋아하면서 전할 때마다 내 자식이 종의 종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덮어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야벳과 셈은 모든 허물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노아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가나안은 다 종이고 하여튼 셈은 여호와 하나님의 셈이라. 그 다음에 야벳에게는 창대한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덮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손이 대대로 복받습니다. 허물을 드러내면요, 복되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허물에 대해서, 모든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덮어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때때로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요, 옛날에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집사님,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 성도의 옛날 허물까지 들추어내면서 목사한테 얘기할 정도 되면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저는요, 허물 있는 사람은 나와도 오케이.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교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의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이러면서 막 드러내면 저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항상 당신이 더 못됐군요. 당신이 더 못됐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시간이 다 됐지만 부모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녀를 향하여 축복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물론 노아가 저주하고 축복한 것은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리워줬느냐 드러냈느냐 이것 때문에 저주하고 축복했지만 중요한 것은요, 노아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에게 주신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어. 에서, 장자를. 그래서 에서에게 몰래, 야, 가서 들에 가서 네 하나 사냥해서 와라. 맛있게 요리해서 내게 가져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몰래 도둑질해서 형 흉내를 내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권을 다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장자기 때문에 축복받은 거 없어요. 장자기 때문에 받는 축복 없어요. 누가 받느냐면
축복한 자녀가 축복받습니다. 입술을 열어 축복하는 자녀가 복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녀 축복의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상은 꼭 갖습니다. 그 시간은요, 가장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고 촛불을 켜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일일이 손을 들어 축복하거든요. 그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자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는 시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 자녀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노아가 의인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의 옷을 벗으면요,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늘 깨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허문에 대해서 즐거워하지 맙시다. 덮어주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녀를 향하여서 두 손을 들어 축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도 혼자 있는 시간에 부끄러운 치부를 자녀들에게 보일 수밖에 없었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제의 허물을 보거든 덮어줄 수 있는, 그래서 셈과 야벳과 그 후손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덮어주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의 축복 특권을 주셨는데 마음껏 축복하며 자녀들이 다 주 안에서 우리의 축복 기도대로 이루어지기에 축복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